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평안이 여러분 가정과 직장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멀게는 구약 성경의 성취이고 가깝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의 성취입니다. 수천 년 전에 이미 예수님의 죽음은 직접 간접으로 구약 성경에 다 예언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구약의 내용을 다 알고 계셨고 제자들에게 수차례, 적어도 마가복음에서는 3차례 이상 당신의 죽으심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죠. 그리고 오늘 이 15장에서 예수님이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가 영화에서,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어떤 영웅들이 죽는 그런 죽음과는 근본적으로 달라 보입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 죽음은 너무나도 초라한 것이고 비참한 것이었습니다. 죄인들이 지는 형틀, 사형장의 형틀, 그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돌아가셨기 때문이죠. 마치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21장 23절,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 신명기 율법에 의하면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 죽으셨으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하여, 이 율법에 대하여 1500년 뒤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주석을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그러니까 신명기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통 생각하기를 예수님 당신 자신이 범죄하여 자신의 죄로 십자가에서, 나무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는 것으로 다들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게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것이다. 바울이 그렇게 주석을 한 겁니다.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난 나의 이 처절한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은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무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으셨으므로 그 저주를 믿는 자마다, 그 저주의 죽으심을 믿는 자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에서 풀려나고 죄의 저주에서 풀려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인가요? 마가복음 15장 21절에 있는 것처럼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좌우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있는 모든 악한 죄들, 여러분들이 늘 말로써 짓는 죄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삶으로, 행동으로 짓는 죄들을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죠. 우리가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영광은 그 뒤입니다. 우리는 먼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들의 정과 욕심과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오늘 읽으신 본문은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전단락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드디어 운명하십니다. 33절,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6시, 이것은 유대인의 시간인데요. 우리의 시간으로 하면 낮 12시입니다. 낮 12시에 십자가에서 캄캄한 어둠이 온 땅에 둘려있다라고 되어 있죠. 무려 그것은 3시간 동안이나
되었습니다. 3시간 동안 캄캄해진 거죠. 이것은 계기일식일까요? 아니면 자연적인 현상일까요? 그렇지 않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온 땅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구약 성경이 늘 이야기하듯이 이것은 슬픔의 표현입니다. 자, 구약 성경 아모스 8장 9절 10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음대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9절에 보니까 백주의 땅이 캄캄하게 된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리고 10절에는 그 슬픔이 남아 있습니다. 애통이 있고 애곡이 있고 사람들은 굵은 대로 동이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머리를 깎고 대머리가 되게 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다 슬픔의 표현인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독자의 죽음같이 애통한다 그렇게 되어 있죠. 독자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만약에 죽었다면 우리는 그 슬픔을 상상하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독자,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십자가에서 죽고 계시니 그 하나님의 슬픔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비록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우리를 사랑함으로 내어주시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 현장은 여전히 하나님의 슬픔이 깃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어둠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미 우리가 본 것처럼 아모스 8장 9절 10절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본문이에요. 또한 예레미야 15장 9절 일곱을 낳은 여인에게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아직도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요엘 2장 1절 2절.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자, 2절은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 없으리로다. 자, 이처럼 캄캄한 날은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종종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할 때 어둠, 캄캄한 날 이런 표현이 자주 사용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낮에 3시간 동안 어둠이 임했으니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백주에 캄캄하게 된 거니까 그건 공포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대제사장이나 빌라도나 무리들은 이러한 어둠의 의미를 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도 모르는 척 했을까요? 우리는 그러나 이 의미를 이제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당연히 십자가의 심판을 당해야 될 것인데 예수님 홀로 감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그 모든 저주를 다 쏟아 넣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심판을 면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아직도 한 가지 더 남았습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 그때도 이 어둠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2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 자연계와 태양은 상당한 타격을 입고 어둠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이죠. 이 종말 때에, 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때에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도무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조그마한 기회가 있기는 있어요. 종종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혼나기도 하고 매맞기도 하고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도 하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회가 아예 사라진 건 아닙니다. 그때도 우리는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기회는 여전히 존재하죠. 그러나 마지막 때, 종말의 심판의 때, 종말의 어두움은 도무지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마지막 어둠이 이르기 전에 여러분들은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밭을 샀습니다. 나는 장가를 갔습니다. 나는 소를 샀기 때문에 이걸 테스트해야 됩니다. 바빠요. 내가 먹고 살기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주일에도 나는 주일날 예배 올 수가 없습니다. 저는 종교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흥미가 별로 없습니다. 이러한 핑계들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소용이 있을까요? 아무런 의미 없는 말들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가 멀었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이제 곧 그날은 다가옵니다. 내일 어둠이 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내일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다음 주가 있습니까? 이번 주 예배 못 드리면 다음 주 예배 드리지 뭐.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오늘을 이 순간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내야 됩니다. 내일 어둠이 닥치고 내일 심판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 어둠이 거칠 때쯤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제9시 즉 오후 3시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힘을 내어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은 정확하게 구약성경 시편 22편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거길 보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구약성경의 성취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계신다라는 점이죠. 예수님은 지금 급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이 혼미해져 가고 이제 곧 죽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렇습니까? 제일 급할 때도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십니까? 제일 급할 때도 하나님께로 가야 되겠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자연스럽게 생깁니까? 이론적으로는 다 아는데 이거를 실천으로 해내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급한 일이 생기면 기도 없이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지 않은 채로 내 생각대로 벌써 일을 처리하는 경우들이 많죠. 조금 급한 불 끄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좀 정신이 돌아온 뒤에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순서를 바꿔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 곁으로 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곁으로 가십시오. 그 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려서 그 문제를 해결받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평소에 꾸준하게 이게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꾸준하게 훈련이 안 되면 급한 날에는 이게 떠오르지가 않아요.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예수님의 말씀은 원망의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느껴질 때 언뜻 생각 속에서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께 원망하시나? 이런 생각들이 스쳐갈 수 있습니다만 그게 아니고요. 이것은 육체의 고통이 수반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이게 살과 뼈에 못이 뚫고 들어가도 아프지 않을 거야. 왜?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다 보호해 주시고 또 마취제도 넣어 주시겠지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우리와 같이 육체를 가지신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못이 살과 뼈를 뚫고 들어가면 그 누구보다도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는 육체입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배고프시기도 하시고 여전히 감기 걸리시기도 하시고 또 여전히 육체를 가진 이상은 피곤하기도 하시고 힘들기도 하시고 그러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 십자가의 고통을 온몸으로 그 육체의 고통을 다 느끼고 계셨죠. 그런데 이러한 육체의 고통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영혼의 고통이에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고통, 그건 굉장히 아픈 고통이죠. 아니, 이제 3일 뒤면 부활하실 텐데, 3일 정도 떨어져 있는 건데, 그거 가지고 저렇게 고통스러워 하시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일주일, 한 달, 1년을 하나님과 떨어져 있어도 전혀 건강하게 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삼일체 하나님은 1분 1초도 한시도 떨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한순간도 떨어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강도로 완벽한 친밀함과 완벽한 교제를 삼일체 하나님이 나누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3일 동안 떨어져 있었어도 굉장히 큰 영적인 고통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는 언제입니까? 몸이 아플 때죠?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입었을 때 그때도 고통스럽죠? 자녀들이 뭔가 일이 잘 안 되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것도 참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큰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의 고통이에요. 여러분들이 더 이상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여러분들이 더 이상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도 이게 은혜가 안 되고 우리가 마가복음 15장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읽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무감각합니다. 영화 보면서 드라마 보면서는 울지만 성경 보면서 여러분들이 운 적이 언제 있습니까? 기도해도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찬송을 해도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그때가 영적인 고통이에요. 그때가 제일 힘든 고통입니다. 그걸 모르고 살아가면 안 되죠. 영혼의 병이 걸려서 하나님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내가 여전히 평안을 누리고 있고 나는 꼬박꼬박 직장에 나가고 있고 그러면 만족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육신의 삶은 매우 고통스럽지만 내 영혼 안에 하나님이 오셔서 그 하나님이 성령님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작동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영혼의 은혜를 받는다면 우리는 그 모든 육체의 고통을 하나하나 이겨나갈 수도 있는 거죠. 영혼의 만족이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족한 것입니다. 이제 34절의 말씀을 마치시고 잠시 뒤 37절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십니다. 이렇게 운명하시고 난 직후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이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인데요. 교회 몇 년 다니시면 다 들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성전이 있죠.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장소, 거룩한 장소. 그래서 성전입니다. 근데 그 성전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성소와 지성소예요.
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 성소입니다. 지성소는요? 지성소의 안에는 뭐가 있죠?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뚜껑을 시은좌, 시은소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리고 그 그룹 사이에, 그룹과 언약궤 뚜껑 그 사이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지성소는 아주 특별한 장소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데 특별히 지성소에 강력하게 임재해 계시죠. 그래서 이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누구만 들어갑니까? 대제사장. 일반 제사장도 못 들어가고요.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에 들어갈 뿐입니다. 그것도 대제사장도 들어갈 때 자기의 몸을 얼마나 정결하게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요. 깨끗하고 거룩하게 해야 그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구분하는 커튼, 그게 바로 뭡니까? 휘장이에요, 휘장.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커튼, 그 휘장인데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직후 이 휘장이 어떻게 된 겁니까?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화면에 있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자, 여기서도 보니까 휘장이 나오죠? 자, 휘장은 바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커튼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휘장을 지금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표현되어 있나요? 그의 육체니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누구의 육체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육체를 찢으심으로 우리가 휘장을 지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육체를 찢으심으로 우리가 휘장을 지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19절 다시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자, 여기서 성소는 지성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찢으심으로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는 지성소에 우리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었습니까? 못 들어가요.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성소로 들어갈, 그것도 담대하게 들어갈 힘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곁으로 갈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의 임재가 지성소에 충만하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죄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께 마음대로 언제든지 나아갈 수 없었던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가지고는 못 나갑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나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죄인인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어떻게 된 겁니까? 휘장이 찢어지고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언제든지 하나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생긴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이렇게 담대하게 나와서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나와서 힘들고 어려울 때 또 기쁠 때 나와서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마음껏 자유롭게 교제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에 찢어주심,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성소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이 끝나면 여러분들에게 예고를 해드린 대로 레위기 말씀 볼 거예요. 근데 그 레위기 말씀에 보면 수도 없이 제사법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제사법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뭘까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주제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어떤 방식으로 나아갔습니까? 짐승을 잡아서 제사함으로 일시적으로 그 죄를 용서받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그 구약의 제물처럼 영원히 단번에 죽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권세를 얻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방법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 천국 백성이 되는 이 놀라운 권세를 누리는 방법을 알게 되었죠.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알았는데 이게 우리한테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알면 뭐예요? 지식으로만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럼 믿음으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히브리서 10장 22절. 자, 방금 휘장에 대한 얘기가 끝나고 나서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다시 그 뒤에 절 히브리서 10장 23절 또 읽을게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믿는 도리의 소망을, 믿음이 지금 연달아서 강조가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권세, 천국 백성이 되는 권세, 그것은 어떻게 받는 겁니까?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오게 하셨다라는 그 계획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실행하셨다라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모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된 겁니다. 믿음으로 지성소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 외에는 안 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 그 믿음이 있어야 영적인 생명이 오고, 그 믿음이 있어야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온 땅에 어둠이 있었죠. 이 어둠은 하나님의 슬픔, 하나님의 심판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심판을 내가 받아야만 되죠.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육적인 또 영적인 고통과 심판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성소의 휘장을 찢고 마침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마음에 정말로 절절히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받아들이시고 믿으셔야 합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살릴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 그 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권세를 얻고 지성소로 나아가는 권세를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지 그리고 어떤 대단한 일들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 모든 삶은 소망 없는 삶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끝났을 때, 죽음이 여러분 앞에 이르렀을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 없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나갈 길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겁니다. 부디 여기에 모이는 모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어 하나님의 참된 생명의 길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당해야 되는 슬픔, 내가 당할 저주, 내가 당할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모인 교우들 중에 한 사람도 비껴가는 사람이 없게 하시고 전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중에, 지인 중에 아직도 하나님을 거부하며 믿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참으로 불쌍히 여겨 주시고 세상에서 방황치 말고 빨리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꼭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니다.